따라 하시겠습니다. 이기는 삶의 원리. 어느 주일 아침에 한 어머니가 아들 방문을 똑똑 두드리며 말을 합니다. 애야, 일어나야지, 교회 갈 시간이다. 하지만 안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다시 노크하며 일어나라고 하지만 역시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방문을 열고 들어가 이불을 얼굴까지 덮고 자고 있는 아들의 귀에 대고 외쳤습니다. 교회 늦겠어. 그랬더니 아들은 피곤한 얼굴로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머니, 제가 교회 가고 싶지 않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교인들이 저를 좋아하지 않고요, 둘째는 저도 교인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애야, 그래도 내가 교회를 가지 않으면 안 되지 않니? 내가 그 교회 담임 목사잖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많은 이들이 참 삶의 무게에 많이 지쳐 있습니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에 의하면 45세에서 64세인 중장년층 10명 가운데 4명이 노부모와 미혼 자식을 동시에 부양해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대학을 졸업한 25살 이상 미혼 자녀와 노부모를 동시에 부양하는 더블케어 중장년층이 2008년도에는 35%에서 2016년도에는 42%로 늘어났습니다. 이처럼 삶의 무게에 눌려 있다 보니 요즘 현대인들 두 가지 양태의 반응을 자주 보입니다. 첫째는 무기력함과 탈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주 공격적이고 격한 분노를 보입니다. 그냥 살짝만 건드려도 폭발할 것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보는 이 본문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파이팅이 넘쳐 활기가 가득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현대인들에게, 특별히 삶의 무게에 짓눌려 살아가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본문은 과연 어떤 희망과 도전을 줄까요? 우리 다 같이 본문으로 들어가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을 우리 다 같이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공동체와 연합의 원리. 오늘 본문은 그야말로 아주 통쾌하면서 파이팅이 넘치는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을 공격한 아모리 연합군을 대파하고 그 여세를 몰아 가나안 남부 지역 일대를 차례로 점령하면서 승전보를 알리는 내용입니다. 자, 본문 29절에서 3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움에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아멘. 여러분, 화면의 지도를 보시면 사해 이 바다 좌측에 여호수아가 정복한 가나안 남부 도시들이 이렇게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 베토론, 게셀, 막게다, 림나,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 드빌 등 가나안 남부 도시를 거침없이 차례로 정복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이처럼 가나안 적들을 거침없이 무찌르고 승승장구하는 그 비결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유심히 보면 여러 번 반복되는 문장을 우리가 하나를 볼 수 있습니다.
29절부터 43절까지 총 6번이나 계속 똑같은 문구가 반복이 됩니다. 무엇일까요? 한번 봅시다. 29절에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매, 31절에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34절에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워, 36절에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워, 38절에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워, 43절에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왔더라. 여러분, 뭐가 반복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이 말이 계속해서 6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남부 도시를 무너뜨리며 승승장구하게 된 첫 번째 이유는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강하게 연합되어 싸웠기 때문입니다. 즉, 공동체와의 연합의 원리를 적용했기에 이 이스라엘이 승승장구하며 승리한 것이죠. 여러분, 2011년 MBC에서 방영한 다큐멘터리 가운데 남극의 눈물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보신 분이 아마 있을 거예요. 남극에 사는 황제 펭귄의 삶에 대해서 소개가 있었는데요, 이 펭귄이 아주 희귀한 펭귄입니다. 이 한국에서 봄이 시작되는 3월이 이 남반부에 있는 이 남극에서는 겨울의 시작입니다. 근데 이 남극이 원래 추운 곳 아닙니까? 대단히 추운 곳이죠. 그런데 겨울이 되면 최저 기온이 영하 80도까지 내려간다 합니다. 이건 상상이 안 되죠. 살 수가 없죠, 거기서는. 그래서 남극에 사는 동물들도 겨울이 시작되면 좀 덜 추운 곳으로 이동하는데, 특이하게도 황제 펭귄들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포식자들로부터 자기의 새끼를 지키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혹독한 추위가 있는 그곳에 머무른다는 것이죠. 1만여 마리의 황제 펭귄들이 영하 평균 40도 이상의 이 혹한 속에, 그리고 시속 100km로 이 휘몰아쳐오는 이 눈보라 속에서 이들이 군집을 이루며 알을 지키며 견디는데요, 이들의 생존하는 방식을 허들링이라고 합니다. 허들링. 서로의 체온으로 추위를 이기는 방법인데, 강한 눈보라가 몰아치면 이 펭귄들은 한가운데로 모여서 어깨와 어깨를 서로 밀착을 시킵니다. 그러면 서로의 체온이 서로가 전달이 되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물론 안쪽은 따뜻하지만 제일 가쪽에 있는 펭귄들은 굉장히 기온이 떨어져서 추위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안쪽에 있던 펭귄들이 스스로 바깥쪽으로 나가고요, 바깥쪽에 있는 펭귄들이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서로가 일정한 시간과 주기에 맞춰서 안으로 들어가고 밖으로 나가고를 반복하면서 영하 40도의 강추위와 강한 눈보라를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전히 안 놀라워 하시는군요. 저는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허들링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공동체와의 연합의 원리예요. 서로의 어깨를 밀착해서 혼자만 있다면 이 체온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서로의 체온을, 서로 어깨를 강하게 밀착하면서 그 체온을 같이 나누면서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를 따뜻하게 만드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펭귄들은 추우면 다시 들어오고, 안에 따뜻함을 누렸던 이들은 다시 바깥으로 나가면서 이와 같은 원리를 통해서 강추위를 이기는 게 황제 펭귄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3000년 전 지혜의 왕 솔로몬도요, 전도서를 통해서 이 같은 원리를 이야기했습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좀 몰아치는 강추위와 눈보라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이 황제 펭귄들이 보여주고 있고 전도서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허들림을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인생의 강한 추위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의 어깨와 어깨를 밀착하여 서로의 온기를 전달하고, 안쪽에 있는 성도들은 바깥쪽으로 나아가고, 바깥쪽의 추위 속에 견딘 이들은 안쪽에 들어오면서 이와 같은 배려 속에 강추위의 인생의 고난을 이겨내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가정의 위기를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가장인 남편이 인생의 강추위로 탈진할 때 아내와 자녀가 함께 허들링 해주는 것입니다. 아내가 탈진해서 쓰러질 때 남편과 자녀가 함께 허들링 해주는 것입니다. 자녀가 탈진할 때에 아내와 남편 부부가 함께 연합해서 허들링 해주고, 교회 성도가 인생의 혹한으로 쓰러질 때 교회 리더들과 성도들이 함께 허들링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인생의 어려운 문제 앞에 절대 혼자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혼자 있으면 쓰러집니다. 혼자 있으면 버거워서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체온을 더 빼앗깁니다. 힘들수록 버거울수록 교회 공동체에 딱 달라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이 공동체 연합의 원리를 늘 기억하시면서 인생의 강추위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주님과 연합의 원리. 가나안 남부 도시에서의 모든 싸움을 다 마쳤을 때 성경의 저자는 이 전쟁을 총평하면서 승리의 요인을 이렇게 밝힙니다. 42절과 43절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에서의 치러진 전쟁이나 아이성에서의 전투, 그리고 아모리 연합군과의 치열한 전투를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게 된 것은 뭐냐? 전쟁의 이김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따라서 어떠한 전쟁 속에 나아간다 할지라도 이 전쟁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 곁에 딱 달라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과의 연합의 원리입니다. 저희 아내의 그 핸드폰에는요, 첫째 딸의 이 전화벨이 울리면 화면창에 어떤 문구가 뜨냐면 내 사랑 껌딱지라는 이렇게 문구가 뜹니다. 여러분, 껌딱지가 뭐죠? 껌딱지? 이 껌 씹다가 이 버리면 이게 딱 달라붙어 가지고 이게 잘 떨어지지 않는 거를 껌딱지라 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귀찮을 정도로 엄마 곁에 딱 달라붙어 있는, 그래서 요즘에 엄마들이 그런 자녀들에게 이 껌딱지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쟁에서 이처럼 승리할 수 있던 비결은요, 다름 아닌 하나님의 껌딱지가 되었기 때문에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읽다 보면요, 성경에 껌딱지들이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 그가 시편 27편을 통해서 그는 이러한 고백을 해요. 시편 27편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다윗이 이 고백 속에 자신이 얼마나 주님의 껌딱지인가 우리가 그 고백 속에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작년 6월 23일 태국 치앙라이 한 유소년 축구 클럽 13명이 동굴에 갇혀서
고립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게 굉장히 세계적인 뉴스가 되었었는데요. 이들이 오후 훈련을 마치고 관광 목적으로 이 동굴에 들어갔다가 이 갑자기 내린 이 비로 인해서 이 동굴 내의 수위가 높아지면서 고립이 된 거예요. 이들의 부모들은 물론이거니와 태국 그리고 온 세계가 대단히 걱정하면서 이들의 무사 귀환을 기원했습니다. 다행히 10일간의 수색 끝에 이들의 생존 여부를 확인하게 되고요, 어려운 고비고비가 있었지만 전 세계에서 몰려온 이 구조대원들의 목숨 건 헌신으로 17일 만에 13명 모두가 구출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캄캄한 이 동굴 속에서 이 어린 아이들인데요, 이 10일간 이 먹지도 못하고 마시도 그 깜깜한 그 동굴 속에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견디며 이길 수 있었을까? 이 아이들이 견딜 수 있었던 이 중에 일 가운데에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한 분이 바로 축구 코치인 에카폰의 역할 때문이었어요. 이 에카폰 코치는요, 이 아이들에게 이 서로가 가져온 과자를 서로가 조금씩 나눠 먹게 했고요, 흙탕물은 복통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천장에 이 종유석이나 천장에 맺힌 물을 이렇게 마시도록 했어요. 이 코치 본인은 이 먹을 것을 아이들에게 다 양보하면서 공복으로 견딘 거예요. 그는 동굴에 갇힌 순간부터 아이들의 이 극한의 공포, 불안을 극복하도록 끊임없이 아이들에게 희망을 갖도록 그 역할을 한 거예요. 아이들이 축구 게임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이 코치가 이 시키는 동작들을 그 좁은 공간이지만 그렇게 하고 구호를 외치기도 하고 뛰는 신흥도 하고,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 우리는 나갈 수 있어, 우리를 지금 구하기 위해서 구조대원들이 오고 있어, 이런 끊임없는 말로 두려움 속에 갇혀있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계속 불어넣어줬던 거예요. 결국 17일 만에 모두가 안전하게 귀환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 동굴에 고립되어 갇혔던 이 아이들은 에카폰 코치 곁에 바짝 붙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고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께 바짝 붙어 있으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요. 살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 요한복음 15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말씀을 주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에게 딱 달라붙어 있어야 너희들이 살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전쟁터와 같은 세상 속에서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주님께 바짝 붙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껌딱지가 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제 마음 가운데 한 가지 갈망이 막 일어났어요. 그건 뭐냐면 제 마음속에 주님, 제가 평생 주님의 껌딱지로 살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갈망이 일어났어요. 주님이 귀찮아할 정도로 주님 곁에 딱 달라붙어 있는 주님의 껌딱지가 되는 거, 이게 저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저는 여러분들도 그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합시다. 주님, 저는 주님의 껌딱지입니다. 한 번 더요. 주님, 저는 주님의 껌딱지입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도 껌딱지군요. 이렇게 한번. 주님의 껌딱지군요. 여러분, 주님의 껌딱지들이 부르는 찬송가가 있는 거 아십니까? 그게 뭐냐? 찬송가 430장에 우리 힘있게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 신발자 주를 밝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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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걸어가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한 주 예수
해야 됩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까폰 코치 옆에 딱 달라붙어 있었던 이 12명의 소년들처럼, 하나님 곁에 딱 달라붙어 있던 이 여호수아처럼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 곁에 딱 달라붙어서 세상 속에서 늘 이기는 삶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파이팅 정신의 원리. 여러분, 복싱 경기, 격투기라는 경기를 보면요, 링에서 선수들이 시합하기 전에 하는 게 있습니다. 상대편 선수와 뭐랍니까? 눈싸움을 합니다. 눈을 엄청 부릅뜨고요, 상대방 선수를 아주 무섭게 막 노려봐요. 잡아먹을 것처럼 노려봐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네, 상대의 기선을 제압하는 행동이에요. 누가 파이팅 정신이 더 강한지가 사실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만일에 상대 선수의 눈을 피하거나 순간적으로 겁을 이렇게 먹게 되면요, 상대의 기에 눌려서 제대로 게임을 펼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합을 나가기 직전에 이 선수들은요, 이 파이팅 정신을 높이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파이팅 정신이 뭡니까? 파이팅 정신. 나는 이번 경기에서 이길 수 있어. 나는 승리할 수 있어. 나는 상대편을 이길 거야 라는 이와 같은 자신감이에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 가위바위보 했던 기억나시죠? 2주 전에 가위바위보 했어요. 여러분, 가위바위보를 하더라도요, 파이팅 정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는 이길 수 있어. 난 이겨봤어. 그래서 나는 이번에도 이길 거야 라는 이 파이팅 정신으로 도전하는 자와, 나는 이번에도 좀 질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며 도전하는 자, 이미 승패가 난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축구를 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요, 축구를 보는 것도 좋아하는데요, 이번 20세 이하 축구 월드컵 경기 우리 어린 선수들이 대단한 일을 해냈는데요, 특히 세네갈과의 이 8강전은 기적의 명승부로 불릴 정도로 대단한 경기였습니다. 비디오 판독만 4차례, 동점과 역전을 수차례 반복하다가 연장전까지 가서 3대3 동점에서 승부차기를 하는데요, 이 승부차기도 그야말로 긴장감이 그야말로 폭발 직전이었어요. 여러분, 승부차기를 통해서 우리 어린 선수들이 이 파이팅 정신을 사실 보여줬어요. 처음에 이 키커로 등장한 우리 선수 2명이 차례로 실축을 합니다. 골을 못 넣었어요. 보통 이런 경우는 거의 진 거나 다름없어요. 그런데 우리 선수들 졌다는 표정 짓지 않습니다. 특히 이 골키퍼 이강현 선수가요, 뭐 나머지 골을 막아내면 되지, 뭐 이런 파이팅 넘치는 얼굴을 보여줬어요. 결국 그래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죠. 몇 차례 선방을 하고요, 나머지 선수들이 골을 넣으면서 세네갈 팀을 이기게 되었어요. 이 파이팅 정신을 우리 어린 선수들이 보여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430년 동안 살면서 그들은 파이팅 정신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역사로 애굽을 탈출할 때 잠시 살아난 듯 했지만 광야 40년을 보내는 동안 또한 이 파이팅 정신은 또다시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출애굽 2세대들에게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통해 이 파이팅 정신을 다시 넣어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기브온 족속을 구원하는 전투를 통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불어 함께 연합하는 것, 주님과 연합을 통해서 이들 안에 파이팅 정신이 완전히 살아나게 된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있어. 저 적들은 우리의 밥이야. 우리는 저들을 이길 수 있어. 우리는 그 어떤 적도 두렵지 않아. 이와 같은 파이팅 정신으로 남부도시 하나하나를 점령하면서 완전히 싹쓸이를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선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이 파이팅 정신이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공동체와의 연합, 그리고 주님과의 연합을 통해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는 파이팅 정신이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성도 여러분, 2019년도 오늘로 딱 반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저는 매주일마다 여호수아서를 강의했고 오늘로 21번째 말씀을 여러분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 이 여호수아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파이팅 정신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파이팅하며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나가 싸워 이기라고 우리 주님 매주일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긍정의 힘을 가져라, 긍정의 사고를 가져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복음과 말씀의 능력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어떤 위기가 와도, 혹독한 눈보라가 와도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길 수 있다, 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이제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속에서 삶의 무게에 짓눌려 한숨 짓고 살아가면 절대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세상에서 이기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 먼저 교회 공동체에 잘 붙어 계십시오. 성도들 간에 지쳐있는 자들 허들링해 주시고 어깨 동무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딱 달라붙어 있십시오. 주님의 껌딱지가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파이팅 정신이 생겨날 것입니다. 파이팅 지수가 높아질 것입니다. 그 힘으로 이 한 주 동안, 남은 6개월 동안 여러분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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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좀 생소한 찬양일 텐데 가사가 오늘 말씀과 너무 잘 맞아서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달라지지 않은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한 번 더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나는 믿네. 할렐루야.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에서 이기는 삶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아무리 혹독한 영적인 겨울이 온다 할지라도
공동체와 연합하고 주님과 연합하고 파이팅 정신을 발휘하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주여 이렇게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한번 무너짓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위험한 세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혹한 가운데서 강한 바람 가운데서 각지 가운데서도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가 우리의 가족들이 서로 흔들리갑니다. 서로 붙들어주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위험한 세상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소서. 주님의 껌딱지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 달라붙어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나를 이길 수 있어, 나를 승리할 수 있어, 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우리의 세상과 우리의 현실은 정말로 남극의 그 겨울처럼 혹독합니다. 춥습니다. 이러다가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길 수 있는 삶의 원리를 우리 주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공동체 안에 연합을 이루며 함께 허들링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그렇게 연합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딱 달라붙어서 주님의 껌딱지가 되어 살아가게 하셔서 오늘도 나는 승리할 수 있어, 아무리 혹한이 이겼어도 이길 수 있어, 파이팅 정신으로 이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공동체와 연합을 통해, 주님과의 연합을 통해 파이팅 정신의 원리로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이기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다짐하며 나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